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한 절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이와 같이 압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칩니다. 내게서도 흘러 넘치고 상대방에서도 흘러 넘치고 흘러 넘침이 보입니까? 자, 사랑.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또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다? 사랑 자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시다.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 자체시다라는, 하나님 이꼬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곧 뭐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자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내게서 또한 뭐가 솟아나야 된다? 사랑이 솟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봅시다. 자, 사랑이 넘쳐납니까? 아멘.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렇게 잘못했을 때 물론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속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무슨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막 때리고 막 진노하고 징벌하고 싹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고 이런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물론 우리가 두 가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 앞에서는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허물 속에도 우리를 용납하고 품으시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하실 때도 있지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의 사랑 자체일지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많이 들은 말씀드리고 알지만 또 오늘 또 몇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음받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 주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 구절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칼럼란의 말씀 구절을 기록해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창세기 1장 31절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모으셨는가? 자, 제일 먼저 창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을 첫째 날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동물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만드실 때 뭘 가지고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다 앞에 만드시고 맨 뒤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지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짐승과 사람은 흙으로 만드실 때 특별히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 짐승은 똑같이 우리처럼 흙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나타내신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의 외모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닮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닮았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피조물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인간과 동격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이성과 도덕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이 있고 사리분별을 알고 옳고 그름을 알고 이런 거는 감정에 따라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또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청지기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제일 중요한 사랑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인간까지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자,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뭐 했더라 표현해 놓으셨습니까? 좋았더라 해 놓으셨습니다. 인간까지 사람까지 지으시고 다 완성하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심히 좋았더라. 터보 매우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매우 좋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완벽하게 좋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인간까지 지으시고 나니까 완벽하게 좋다. 이것이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피조세계를 완성해 놓고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좋다라고 표현하신 건데 거기에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신 뭐가 있었다?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사랑.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매우 좋다 이렇게 인간까지 지으시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지으신 이 창조의 비밀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첫 번째 뭐다? 나타내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로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은혜를 보이시면서 선물을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곧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달라고 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필요한 것 달라고 하면 됩니다. 왜?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 손에 다 있으니까. 그러나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너무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곧 이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십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최고의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준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최고의 것으로 준다. 이것이 곧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것이 뭐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하기보다 이 사랑에 대한 감정과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최고의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값진 은혜의 선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곧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사랑에 얼마만큼 민감하고 반응할까요? 아니, 민감하고 반응을 떠났어요. 이 사랑을 정말 얼마만큼 믿을까요? 이 사랑을 얼마만큼 생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값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표로 내가 뭘 사랑의 증거로 뭐를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예? 사람한테는 네, 사람한테는 금. 예, 사람한테는 금. 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최고의 가치 기준을 둘 수 있는 게 재물이고 금이고 돈이니까요. 사랑한다면 그걸 줄 수 있는 거지. 왜? 최고의 가치 기준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이 곧 뭐하여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얼마만큼 감사함으로 받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한 그런 생각이나 고백을 몇 번쯤 해봤을까요? 대다수가 아마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별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없는 것, 내게 주어져야 되는 것에만 늘 우리는 왜 이게 없을까? 왜 이거 안 주실까? 왜 이게 이럴까라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불만은 있지. 정작 하나님은 제일 은혜의 선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셨는데 그 고귀한 선물에 대해서 그 고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기쯤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도 주실 이 땅에 속해 있는 필요한 것 많은 것들을 주시겠지만 가장 소중한 받을 자격 없는 은혜 속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분을 나를 위해 보내주신 이 사실 앞에 이것에 대한 감사를 다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은 곧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셨어. 세상을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땅에 보내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뭐 하도록 하셨습니까? 죽도록 하셨습니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확증해 줄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나타내 보여줄게. 그것이 곧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안 하는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디에서 이 비밀을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말씀에서 비밀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나타내 줄게. 그것이 곧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로 나타내고 증명해 줄게. 확정해 줄게.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할 때에, 우리가 깨끗할 때에,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확정해 줄게.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입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한 죄값의 지불, 우리를 위한 죄의 대속 제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보일 게 있겠습니까? 당신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의심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네 번째로는 징계입니다. 징계가 받을 때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사람을 자기를 위해 하지만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징계는 당시에는 기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이 징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또 연단으로 여러 가지 힘듦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받을 때 우리가 기분 좋기가 어렵습니다. 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언 3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기뻐할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징계를 하시면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징계입니다. 돌이키라고. 너 계속 그렇게 죄악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치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징계하십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는데 징계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더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또는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우리를 더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들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징계가 있고 죄악 가운데 안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자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는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죄에서 돌이켜라.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 돌아가면 지옥이 오는 말이다.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뭐라고요? 너로 하여금 나와 교제하여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담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담을 멋진 그릇이 되어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벌과 징계는 여러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 이름은 형벌을 생각할 때만 형벌은 뭐를 치르는 겁니까? 죄값을 치르는 게 형벌입니다. 근데 징계는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라고 했는데 사랑하면 징계를 내야지 왜 형벌을 내리시오? 형벌이 아닙니다. 이 징계가. 그래서 형벌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형벌이지만 징계는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더 굳건하게 세우고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징계는 어떤 자에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당시에는 즐겁지 못한 정말 의외의 평강의 열매를 맺고 더 믿음의 굳건한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결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 물론 이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꼭 시간적인 개념보다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가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완전한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용서의 사랑, 섬김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데,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에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 위해 끝없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앞으로 뭘 할 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몇 번이요? 3번.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할 겁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겁니다. 그 모든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완전한 사랑. 너희가 자격이 있었어. 너희가 나를 사랑했어. 너희가 완벽했어. 너희가 믿음이 좋았어가 아니라 너희의 허물이 있고 너희의 약함이 있고 너희의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완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가룟 유다가 몸매어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고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돌이켜서 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팔잖아. 당신을 부인하는 자,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나 여전히 사랑하시되 내가 완전한 나의 사랑으로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내가 사랑을 할 때에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몇 사람에게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 자격 없는 우리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지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을 전가하셨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이신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을 증명해 줄게 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정말 최극도의 절정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를 들어 징계도 하셨어. 들어 고난과 어려움도 주셔서 정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씌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과 복을 담는 그릇이 되도록 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 징계도 주시되 그러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허물짐에도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되 완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역사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바 되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주면서 야 내가 너 사랑 조금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걸 나타내봐. 네 사랑을 봐가면서 사랑을 많이 줄 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 내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다라는 겁니까? 사랑을 어떻게 주셨다? 부어주셨다. 쏟아붓다라는 걸 풍성하게 주셨다. 넘치게 하셨다는 것. 그 사랑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환경에서 또 육신적인 문제에 해결해서 내 필요를 채워줌에서만 그 사랑을 찾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는 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사랑을 이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임에도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닌 작은 이 땅에 같다. 정말 작은 물질 하나 작은 이 땅에 필요한 무엇 하나 이런 거에 우리가 급급해가지고 이런 거에 해결 이런 거에 주심에만 사랑을 자꾸 우리가 저울질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시간 마음에 딱 새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을 뛰어넘어 사랑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셨는가 그걸 잘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더 이상 줄 것 없을 정도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우리 모습 이대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주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위에 그 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있겠어요. 이미 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그 사랑을 주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합시다. 내가 뭔가를 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거 구하십시오. 그러나 구하기 전에 나에게 최고의 값진 은혜의 선물을 주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 앞에 정말 먼저 감사 나를 사망 가운데서 그리하여 건지시고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고 구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계산하고 잣대질하고 저울질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완전한 사랑으로 허물진 저와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듯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나는 저 사람에게는 많이 받았으니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내가 미우니 저 사람은 안 사랑할까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내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단순히 좀 주신 정도가 아니라 부어주셨다는 거 넘치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위에 죽으신 우리 위에 보라신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 위에 그렇게 해주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잊지 말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랑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늘 행복한 여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